함께 할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창세기 4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라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라.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42장은 마치 한편의 희곡 또는 시나리오와 같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세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양식을 구하러 갔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총리가 요셉인지는 알지 못하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말씀 볼 때 요셉이 그 한 사람만 가서 내 동생을 데려와라. 너희 동생을 막내를 데려오라 그랬지만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만 놔두게 하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그들의 그 나귀에다가 곡물을 다 채우고 또 그들이 곡물값으로 가져왔던 돈까지도 거기다가 몰래 다 넣어서 그리고 보냅니다. 이 요셉의 처사를 보면 요셉은 처음에는 혼자만 가서 하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죠. 왜 마음을 바꿨겠습니까? 저는 왜 마음을 바꿨겠을까라는 그 마음을 바꾼 이유,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두 번째는 9명의 형제들 시므온만 남겨두고 다 보내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멸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시죠. 마치 요셉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만약에 9명, 그러니까 이제 9명이죠. 9명의 형제들을 볼모로 잡고 한 명만 보냈다면 그 한 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식은 가나안 땅에 지금 남아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왕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벌써 이 형제들이 애굽에 온 지 수주일이 지난 후거든요. 수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가나안엔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의 수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올 때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대식구였는데 그 혼자서 양식을 나귀에 싣고 간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한 혼자 가게 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음을 바꾸어서 9을 보내고 한 명 시몬을 이제 볼모로 잡게 됩니다. 그런 배려와 더불어 또 무엇까지 합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자루에 넣어서 보내는 그런 배려를 합니다. 나중에 보지만 그 요셉의 이 형제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실직고를 다 하죠. 우리가 치른 돈이 자루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2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면 아니요,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왜 요셉은 돈자루에다 그걸 넣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자기의 가족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루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값 없이 주는 것, 값 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값 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요셉이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9의 이 형제들에게 곡식과 또한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담아서 값 없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 없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값 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알고 떠납니까? 모르고 떠납니까? 모르고 떠납니다. 모르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26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제 요셉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 여관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여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길에 만나는 뭐 호텔, 그 여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차려놓고 있는 그런 여관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는 마치 그냥 지붕 정도 이렇게 있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얼기설기 엮은 그런 처소를 두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뭐 오아시스가 있다거나 그런 물이 있고 이제 그런 처소에 이 여행객들이 밤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관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먹이를 주려고 곡물 단지를 자루를 여니까 거기에
돈자루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돈자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28절에 형제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제들이요, 지금 성경을 계속 보아오고 있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릴 때에도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한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죠. 야곱은 그거로 인하여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또한 그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3일 후에 요셉으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은 큰 그림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어떤 계기로 주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악한 존재인 것이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부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땅은 이 아프리카 땅이고요. 또한 지금 그 여자의 그 히잡 문제 가지고 민주화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란 땅,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북부는 이슬람 지역이지만 아프리카 중부부터 이남 남쪽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교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그 나라의 그 선교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 신자들이 워낙, 성공의 신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제가 부족한 거예요. 사제가 부족하니까 주교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의 그 엘더들, 그러니까 신자회장, 사제회장, 이 장로급들을 주교님이 그 교회 방문해서 사제로 안수해 버리는 거예요. 소정의 교육, 신학 교육이 그 다 마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소정의 교육을 하고 신앙이 좋은 그 신자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평신도 사제로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그런 대부흥이 어떤 곳에 일어나고 있냐면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곳에서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납니까? 말라위라는 곳은 엄청난 인플레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프리카는 엄청난 고난의 땅이고 어찌 보면 저주받은 땅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께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나귀를 몰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에 도착하여 야곱을 만난 이후에 정황을 쭉 보고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 그 땅의 주인인, 그러니까 그가 총리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 간첩으로 여겨서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을 갖다 볼모로 두고 막내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어렵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자료를 풀어보니까 어떻게 그곳에 자기들이 가져갔던 그 돈뭉치들이 다 그대로 있음을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요, 그 일생 동안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이 말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요셉이 약 40세 정도 됐을 때니까 17살에 팔려가서 그럼 몇 살이지? 약 23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약 20여 년 동안 뭐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요셉만 생각하며 산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상처에 그냥 거기에 꽉 묶여 산 겁니다. 거기에 꽉 묶여 사니까 나머지 살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없었습니다. 그 보살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루벤이 그 대표적인,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루벤은 어떤 저지를 자기의 시모를 겁탈합니다. 또 시몬과 또 이 누구의 레위는 무슨 일 합니까? 자기의 그 여동생 디나가 욕을 보고 강간을 당하니까 그 세겜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살육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의 모든 마음은 요셉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는 눈에도 들어온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 남아있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자식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잘못된 길을 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심부름 보내서 형제들이 요셉을 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이야기도 뒤집어 보면요,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분노했고, 그래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 편애는 그 가족의 일치와 사랑을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패악한 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야곱의 그 편애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는데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됐고,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뭄을 준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게 하여 그 70명이 이스라엘 대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약점이고 나의 부끄러운 점이고 나의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는 객관적으로 보면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편애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다. 야곱이 그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나의 작고 어찌 보면 부끄럽고 이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만 하나님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요셉이 팔려간 이후 약 23년여 기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조차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 모두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하여 주님 손에 의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30일 이번 주일 있을 장로 장립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곽인 제이 존스턴 피택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신교회가 이 장로 장립식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장립식 그 당일날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성신교를 주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시고 이 내시빌 땅에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결정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로 주께서 10월 30일 날 주님께서 새로운 장로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일꾼들을 세우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택 장로로 곽인 제이 존스턴 장로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는 30일 날 안수하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이 교회의 믿음의 반석으로 주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행사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안수받는 두 장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령의 불이 횃불처럼 번져나가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천국 잔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인 모든 이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수받는 모든 이들이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그 인격체 되신 그분을 온전히 내 중심에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택 장로를 택함받은 우리 곽인 제이 존스턴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장로 장립식을 통하여 온전히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웠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 또한 임하여 주셔서 이 두 장로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장로 장립식을 통하여 우리 성신교회 또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신교회, 오직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장립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1월 8일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주의 주지사들과 또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온전히 이제 주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테네시에 주님이 예비하신 주지사가 세워져 오직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미국 땅을 일찍이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또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춰졌던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결정하셨고 이 땅을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이 땅에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국 전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국 전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달 11월 8일 날 있을 중간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지체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지사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오직 주님의 눈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미국이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악한 권세가 저질렀던 모든 폐악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정결함이,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테네시를 축복합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오직 주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이, 거룩한 주의 자녀가 이 테네시의 주지사로 또한 상원의원으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영적으로 침탈당한 불쌍한 심령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육신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곳마다 이 시간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송자 집사님의 맏아들 홍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온전히 더욱 상한 곳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이 저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애통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홍집사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영적인 유혹과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마음,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